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에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즉,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숲을 본다라기보다는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말씀의 전체 숲을 못 보고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래서 나무가 아닌 전체 숲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견해도 나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개념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무리다. 안 된다라고 견해가 나뉘어지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의 개념이나 하나의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듯 하지 않습니까? 실제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학자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의 내용뿐 아니라 신약의 내용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떤 학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의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견해의 장점은 그 하나의 관점, 하나의 주제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죠.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수월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자칫 그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그러한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한 가지만 아니잖아요. 몇 가지가 된단 말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도 그렇게 다양한데 하나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말씀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풍성한 의미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처럼 하나의 관점만을 고집하다 보면 자칫 그런 말씀이 담고 있는 다른 풍성한 다양한 말씀의 의미들을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해요. 그거는 무리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내용, 풍성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고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무리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또는 몇 개의 개념으로, 몇 개의 관점으로 무리하게 억지로 전체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그 말씀에 담긴 내용과 의미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연결하지만 굳이 연결할 수 없는 것, 또 연결하기 쉽지 않은 것을 굳이 억지로 무리해서 그렇게 전체를 하나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견해는 장점이 뭐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 풍성한 의미들을 자유롭게 어느 한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퍼즐을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할 때 그 많은 퍼즐들을 가지고 놀 때 그 퍼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퍼즐들이 잘 맞춰졌을 때 그 퍼즐을 통해서 나타나는 큰 그림, 퍼즐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의 큰 주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주는 기쁨과 의미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퍼즐만 신경 쓰다가 그 큰 그림을 놓친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는 이것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의 경우에 단점은 이처럼 보다 큰 말씀의 의미와 그 은혜를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느 견해가 옳을까요? 그것은 어느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 관점이 주는 은혜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놓쳐선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또 다른 유익한 말씀의 은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그 유용함을 인정하고 활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모여서 나눌 때에도 내 것만이 옳은 양 고집을 부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받은
다양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아이고 그 말씀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눔 자체가 안 되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저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런 생각 그리고 저런 깨달음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할 때 받아들일 때 더 풍성하고 다양한 귀한 은혜의 나눔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편협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아닌 고집쟁이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보다 더 풍성하고도 또 유익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경우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의 이 구약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 중에는 특별히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그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라고 해요.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5권이 구약의 경우에는 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범죄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룩을 강조하시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강력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34권의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도 보면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말씀이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이 사복음서 또한 신약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권의 복음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이제 23권의 말씀들은 그러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루는 공동체, 곧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등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하나의 교재를 선택해서 그 교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교재 없이 성경만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되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듯이 말씀 묵상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같은 교재를 함께 사용을 하면 그 함께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면 더 효과적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에 아직 교재를 활용하지 않고 계신 성도님들은 다음부터는 같은 교재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묵상을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흔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을 은혜 받으려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말씀 묵상을 통한 은혜가 중요하지요. 우선 은혜가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경험하는 것이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기분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날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신앙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으면 감사하고, 죽지 않으려면 맛없어도 먹어야 하고, 죽지 않으려면 먹을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말씀 묵상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은 크게 세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묵상은 말씀 통독과는 좀 다르죠. 말씀 묵상은 한 말씀 한 말씀, 내용 하나하나를 천천히 보고 되새기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질문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구나 라고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되새겨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 통독은 말씀 묵상에 비해서 책 읽듯이 쭉쭉 읽어가는 거죠. 각각이 주는 의미, 각각이 주는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보고 읽은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재를 보면 그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적도록 한 거거든요. 또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온 단어나 또는 내용이나 말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구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다가가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읽은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음미하며 되새기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음미하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적용은 꽃입니다. 꽃.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내 삶에 적용을 안 했다. 적용이 없다. 그러면 마치 개나리에 개나리꽃이 안 핀 것과 같습니다. 말씀 적용의 꽃은,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할 때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하고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실제 할 수 있는,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구체적인 적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전에 30분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실천한 것만큼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그것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적용은 그래서 작을수록 귀한 겁니다. 말씀의 적용을 통한 작은 변화일수록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갈 때, 그래서 그것이 크고 강력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는 것이지, 한 번에 거창하고 화려한 것을 바란다라고 하면 그것은 100%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보다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또한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이 말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계신가요?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계신가요? 며칠 하다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심 3일이어서 역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지금 포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 3일을 하셨잖아요. 3일을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3일을 하다가 포기하더라도 3일 한 거면 3일 한 것만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못했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다시 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터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말씀 묵상에 힘쓰므로써 귀하고 복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내 속사람이, 내 믿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더 성숙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잘 세워짐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서호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